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택시 운전사에 가려져서 요즘 흥행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는 원숭이들이 인간에게 전쟁을 벌이고 다시 인간에게 주도권을 빼앗고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그린 영화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원작이 있었고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 시리즈가 3, 4편 나왔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리부트 시리즈가 또 3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반격의 서막, 세 번째는 종의 전쟁입니다. 이번에 나온 영화가 혹성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종의 전쟁이라는 제목인데요. 말하자면 원숭이하고 인간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종의 전쟁,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종과 주인이 싸우는 전쟁인가? 아니면 원숭이라는 종과 인간이라는 종이 싸우는 전쟁인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참을 찾았는데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번역한 의도를. 그 영어 원 제목은 번역하면 원숭이 행성의 전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 원 제목은. 네, 한국으로 오면서 혹성탈출 3편 종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전쟁이 원숭이와 인간의 전쟁인지 아니면 인간의 치매 치료에 대해서 치료약을 개발하는데 실험 대상일 뿐인 그런 원숭이, 우리가 가둬놓고 동물원에서 구경하는 그 종된 원숭이와 그 원숭이를 다스리는 인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화의 시작, 반격의 서막, 이런 앞에 제목들을 좀 보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배받던, 억눌린 유인원들이 진화를 시작하고 기득권을, 이 세상의 통제권을 인간으로부터 뺏어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고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언제나 이런 억눌린 자는 이렇게 뒤엎어버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는 뒤엎어버려. 예를 들어 제가 종으로 20년 살았다. 그러면 뒤엎고 싶은 마음이 2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군대에 가면 병사들, 소대원들은 부소대장, 소대장을 휴가 나가서 혼내주는
그런 상상을 한답니다. 억눌려 왔던 걸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전쟁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간 저변에 깔린 억눌린 자가 뒤엎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반영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인류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리 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난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그 아담의 후예는 그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인간,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종의 전쟁을 한다니까요. 난 아닌데 하시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기도원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 있다고?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니하고 내다 임마. 그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종의 전쟁을 치르는 인간이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성도의 내면의 싸움들이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누구의 사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누구의 종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어떤 인물을 부여해서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을 그냥 통칭해서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만유의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만 내려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 앞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 상처 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못을 뉘우치면 계속 용서해줘. 이렇게 말했더니 자신이 없었나 봐요,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요.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누구께 여쭙는다고요? 주께 여쭈어요. 주께. 그리고 6절에 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주 이런 단어는 다 많이 들어보셨죠? 큐리오스 이런 단어, 주인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주인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성경이 말한다고.
그 주인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화 자체가 주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사도들은 그 종이다. 이런 게 전제된 단어잖아요. 제자들이 요청해요. 뭘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100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줘? 자신이 없었나 봐요. 한 사람도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 말한단 말이죠.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 펴서 바다에 심기나 해도 순종했을 거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었단 말이죠. 있는데 더하는 게 아니라 없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믿음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종의 이야기를 해요. 종의 이야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더니 종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 뒤에도 나와요. 22장에도 또 나와요. 누가 크냐? 내가 더 큰데?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데? 내가 주님의 오른팔인데? 뭐 이러면서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던 그 제자들,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무슨 이야기로? 이 종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종과 주인이 있는데 종이 밭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진짜 수고했다. 아이고, 앉아서 너 먼저 먹어.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왔어? 내 밥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 밭일하고 와서 또 주인의 상을 차려서 설거지 다 하고 또 주인 가면 그때 밥을 먹는단 말이죠. 명함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말한 제자의 요청에 그 주인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다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 많이 하시죠? 주의 일을 많이 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니면 주님 제가 이거 많이 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모든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안에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단지 그냥 주님께서 하라신 거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주님 제가 했습니다.
나에게 칭찬과 명예와 권위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봉사한 일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 삼기 위해 뭔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들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간 그 세례 요한. 어느 날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세례 주고 나서 성경의 무대 뒤편으로 숨습니다. 예, 말씀 좀 띄워 주시겠어요? 준비된 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데요. 이거 뭐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하신다. 야,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잖아? 하지만 그 신랑을 보고 있는 친구가 기쁘다니까? 나는 그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할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옆구리를 찔렀지만 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못 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많아요. 내가 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기도 제목들 다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저도 똑같이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 좀 꼭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면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주님 영광 받으시려면 제가 잘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제 일 잘 되고 주님도 영광 받고 좋죠?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분노하잖아요. 예. 두 번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내가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리라 하는 그렇게 하나님 주인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닌 주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드러내고 살고자 하는 수시로 튀어나오는 그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그때마다 못 박고 와 주인 자리는 내 거거든. 그런 말씀 아닐까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 종이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흠 많은 저는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솟아나오려는, 자랑하려는, 뽐내려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주인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라는 말 아닐까요? 다음 갈라디아서 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이 흥하여야 되고 저는 쇠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내가 사는 거 아니라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사는 건 아닌데 누가 나를 높이려 합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신주인입니다. 주인 주자의 사람입니다. 그냥 주인할 때 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빠가
새 생명에게 이름표를 달아줄 때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인아,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이 누군지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그 고민하다가 그 주인을 발견하면 그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 하는 아빠의 바람을 담아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천지도 모르고 뛰다니는데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이런저런 분란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요. 나는 바울파, 쟤는 아볼로파, 쟤는 베드로파, 쟤는 예수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이 대장 삼는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씨 뿌렸어. 아볼로는 물 줬어. 근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은 자나 물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영어 성경에는 일관되게 다 똑같이 번역해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구문 중에 neither A nor B라는 구문이 있어요. A도 B도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심은 자도 아니고 물 준 자도 아니야. Neither A nor B, any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준 자도 anything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심은 자도 anything이 아니야.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A나 B나 다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동관 강도사나 신동관 전도사나 뭐 잘못 불렀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다른 분한테는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그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수고가 유익하게 하시는 분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고요. 과연 누가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 선한 것이 나오거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거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이걸 세례 요한으로 바꾸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고. 주님도 응하고 나도 응하고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주님 응하고 나는 쇠해제. 내 삶 속에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면 안 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주님은 선발 없잖아요. 하나님 선발 없잖아요. 우리가 선발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드러내고 우리는 감춰집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만 흥하시고 우리는 감춰주세요. 안 하시는 분이 2분 계신 것 같은데 부족한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는 그 종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늘 세례 요한의 고백 그리고 바울의 그 편지를 기억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